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에는 언제나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숭고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한 아버지의 평생의 꿈과 헌신이 아들에게 계승되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좌를 물려주는 역대상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왕국의 권력이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성공 신화도 아닙니다.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왕관을 쓴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준비되고 다음 세대를 통해 성취되며 마침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깊은 울림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장엄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면이며 단순한 권력의 이양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실현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명확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도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도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헌신과 솔로몬의 지혜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준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와 모든 것이 폐허가 된 현실 앞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직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희망을 일구었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자의 카메라는 한 가지 감정에 집중합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22절을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추구하는 쾌락이나 재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둘째, 이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셋째,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닿아 있는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미와 쾌락에 중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는 쉴 새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참된 기쁨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KTX나 비행기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사랑하는 이와의 동행은 그 여정 자체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긴 여정과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의 공식적인 즉위식 장면입니다. 다윗은 먼저 온 회중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왕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 엄청난 규모의 제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폭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쁨의 한가운데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전에도 왕으로 세움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아버지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왕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단독 통치자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국가 행사를 넘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23절 이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 더 큰 위엄과 명예를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문장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쁨도 솔로몬의 복도 그의 왕의 위엄도 모두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0절까지 다윗의 통치 시대를 마감하는 요약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소개하며 굳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그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그리고 이후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스렸습니다. 이 놀라운 정치적 통합 역시 그의 리더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28절은 그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묘사합니다. 그는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나이가 많아 평안히 눈을 감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의 후손을 통해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 둘째, 그가 누린 모든 복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은 다윗의 모든 행적이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 그리고 갓의 글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영원한 왕조 언약을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갓은 훗날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알려준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윗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야기는 한 위대한 왕의 개인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어떻게 준비되고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도 모든 시선은 인간 다윗이 아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찬양과 경배로 그의 마지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둘째는 기쁨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만약 그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그 기쁨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약속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들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좋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나의 생명과 소유와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와 기쁨으로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에는 언제나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숭고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한 아버지의 평생의 꿈과 헌신이 아들에게 계승되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좌를 물려주는 역대상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왕국의 권력이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성공 신화도 아닙니다.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왕관을 쓴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준비되고 다음 세대를 통해 성취되며 마침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깊은 울림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장엄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면이며 단순한 권력의 이양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실현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명확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도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도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헌신과 솔로몬의 지혜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준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와 모든 것이 폐허가 된 현실 앞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직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희망을 일구었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자의 카메라는 한 가지 감정에 집중합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22절을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추구하는 쾌락이나 재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둘째, 이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셋째,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닿아 있는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미와 쾌락에 중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는 쉴 새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참된 기쁨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KTX나 비행기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사랑하는 이와의 동행은 그 여정 자체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긴 여정과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의 공식적인 즉위식 장면입니다. 다윗은 먼저 온 회중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왕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 엄청난 규모의 제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폭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쁨의 한가운데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전에도 왕으로 세움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아버지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왕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단독 통치자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국가 행사를 넘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23절 이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 더 큰 위엄과 명예를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문장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쁨도 솔로몬의 복도 그의 왕의 위엄도 모두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0절까지 다윗의 통치 시대를 마감하는 요약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소개하며 굳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그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그리고 이후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스렸습니다. 이 놀라운 정치적 통합 역시 그의 리더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28절은 그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묘사합니다. 그는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나이가 많아 평안히 눈을 감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의 후손을 통해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 둘째, 그가 누린 모든 복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은 다윗의 모든 행적이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 그리고 갓의 글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영원한 왕조 언약을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갓은 훗날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알려준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윗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야기는 한 위대한 왕의 개인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어떻게 준비되고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도 모든 시선은 인간 다윗이 아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찬양과 경배로 그의 마지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둘째는 기쁨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만약 그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그 기쁨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약속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들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좋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나의 생명과 소유와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와 기쁨으로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에는 언제나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숭고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한 아버지의 평생의 꿈과 헌신이 아들에게 계승되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좌를 물려주는 역대상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왕국의 권력이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성공 신화도 아닙니다.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왕관을 쓴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준비되고 다음 세대를 통해 성취되며 마침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깊은 울림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장엄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면이며 단순한 권력의 이양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실현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명확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도,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도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헌신과 솔로몬의 지혜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준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와 모든 것이 폐허가 된 현실 앞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직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희망을 일구었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자의 카메라는 한 가지 감정에 집중합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22절을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추구하는 쾌락이나 재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둘째, 이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셋째,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닿아 있는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미와 쾌락에 중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는 쉴 새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참된 기쁨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KTX나 비행기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사랑하는 이와의 동행은 그 여정 자체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긴 여정과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의 공식적인 즉위식 장면입니다. 다윗은 먼저 온 회중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왕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 엄청난 규모의 재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폭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쁨의 한가운데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전에도 왕으로 세움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아버지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왕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단독 통치자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국가 행사를 넘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23절 이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 더 큰 위엄과 명예를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문장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쁨도 솔로몬의 복도 그의 왕의 위엄도 모두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0절까지 다윗의 통치 시대를 마감하는 요약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소개하며 굳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그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그리고 이후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스렸습니다. 이 놀라운 정치적 통합 역시 그의 리더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28절은 그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묘사합니다. 그는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나이가 많아 평안히 눈을 감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의 후손을 통해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 둘째, 그가 누린 모든 복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은 다윗의 모든 행적이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 그리고 갓의 글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영원한 왕조 언약을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갓은 훗날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알려준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윗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야기는 한 위대한 왕의 개인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어떻게 준비되고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도 모든 시선은 인간 다윗이 아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찬양과 경배로 그의 마지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둘째는 기쁨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만약 그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그 기쁨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약속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들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좋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나의 생명과 소유와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와 기쁨으로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에는 언제나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숭고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한 아버지의 평생의 꿈과 헌신이 아들에게 계승되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좌를 물려주는 역대상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왕국의 권력이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성공 신화도 아닙니다.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왕관을 쓴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준비되고 다음 세대를 통해 성취되며 마침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깊은 울림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장엄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면이며 단순한 권력의 이양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실현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명확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도,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도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헌신과 솔로몬의 지혜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준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와 모든 것이 폐허가 된 현실 앞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직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희망을 일구었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자의 카메라는 한 가지 감정에 집중합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22절을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추구하는 쾌락이나 재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둘째, 이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셋째,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 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닿아 있는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미와 쾌락에 중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는 쉴 새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참된 기쁨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KTX나 비행기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사랑하는 이와의 동행은 그 여정 자체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긴 여정과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의 공식적인 즉위식 장면입니다. 다윗은 먼저 온 회중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왕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 엄청난 규모의 제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폭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쁨의 한가운데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전에도 왕으로 세움받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아버지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왕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단독 통치자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국가 행사를 넘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23절 이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 더 큰 위엄과 명예를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문장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쁨도 솔로몬의 복도 그의 왕의 위엄도 모두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0절까지 다윗의 통치 시대를 마감하는 요약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소개하며 굳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그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그리고 이후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스렸습니다. 이 놀라운 정치적 통합 역시 그의 리더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28절은 그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묘사합니다. 그는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나이가 많아 평안히 눈을 감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의 후손을 통해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 둘째, 그가 누린 모든 복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은 다윗의 모든 행적이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 그리고 갓의 글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영원한 왕조 언약을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갓은 훗날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알려준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윗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야기는 한 위대한 왕의 개인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 어떻게 준비되고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도 모든 시선은 인간 다윗이 아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을 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찬양과 경배로 그의 마지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둘째는 기쁨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만약 그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그 기쁨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 약속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들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것은 좋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나의 생명과 소유와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와 기쁨으로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에는 언제나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숭고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한 아버지의 평생의 꿈과 헌신이 아들에게 계승되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좌를 물려주는 역대상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왕국의 권력이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성공 신화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왕관을 쓴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준비되고 다음 세대를 통해 성취되며 마침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깊은 울림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장엄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면이며 단순한 권력의 이양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실하게 실현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명확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도,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분도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헌신과 솔로몬의 지혜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준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와 모든 것이 폐허가 된 현실 앞에서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직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지만 소망을 잃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희망을 일구었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자의 카메라는 한 가지 감정에 집중합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22절을 보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추구하는 쾌락이나 재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